대요리문답 155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되는가? 답.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한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시어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154문답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되는가 155문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외적인 수단 혹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외적 수단은 말씀이면 내적 수단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내적 수단?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뭐가 일으키냐? 말씀이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외적 수단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례는 강화시키는 수단이에요. 네, 오직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외적 수단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공예배나 사적인 이런 경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이 말씀을 효력 있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감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 설교자가 부족하게 설교하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는 어떻게 효력이 되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증거된다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와 능력은 전혀 없어요. 설교자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전달할 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설교자는 전달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의미잖아요. 내포된 의미. 그 의미가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특별히 하시냐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또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갖게 하시고요. 또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함께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또 강건하게 되어서 시험과 부패를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또 은혜 안에 믿음이 좀 점점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에 말씀을 많이 새기고 많이 믿고 많이 순종하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거룩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위로가 있어요.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 완성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읽고 듣기에 힘을 써야 되며 그냥 허투루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또 뭐 설교 듣기를 하실 때도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진리 영이 너희 가운데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심령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심령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또 그 은혜를 받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